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하면은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제15장 사람의 창조된 본성과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원시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칼빈은 15장에서 사람이 흠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전적 타락, 부패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 이런 주제로 1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이제 칼빈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인데, 처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죠. 모습과 타락 이후의 상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제 칼빈의 교리적 입장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께 피조를 받은,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의 문제인 게 아니라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본성이 타락한데 거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르크스의 온갖 고시를 찾아서 자기 자신의 악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로 전가시키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은 악한 것이다.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불멸설에 대해서 칼빈은 이분설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3분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비성경적. 그리고 정통교리도 아니에요. 사람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영혼과 육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봐요. 전도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영이 루아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헬라어로 퓨누마가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칼빈은 사람이 지나치게 땅의 일에 집착하면 지각이 어두워지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소외돼서 어둠 가운데 잠겨버린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생존할 수 없는 영혼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칼빈이 말할 때, 하나님 아는 지식만으로도 세상을 초월하는 영혼이 불멸하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인간의 지성의 좌소가 영혼이다. 퓨누마로 헬라어로 말하는 퓨누마는 인간의 지성을 말한다고 칼빈은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젤렘이고요, 모양은 데무트입니다. 근데 데무투죠. 데무투 젤렘이가 누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제 어미로 붙어 있는 것이 뜻은 이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젤렘, 우리의 데무트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피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외모에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손은 영혼에 있다, 이렇게 칼빈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어떤 외피 같은 거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담고 있기 때문에 빛나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손으로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 외모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칼빈은 이 3절에서 오시안더의 주장은 대적하는데요. 오시안더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분별하게 육체와 영혼에까지 확대시켜서 하늘과 땅을 뒤섞어버렸다 라고 비판합니다. 오시안의 주장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취하게 될 육체가 처음 창조 때 지음받은 유형적인 몸의 전형인 표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육체까지도 확장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했으면 결국은 육체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없다는 칼빈의 입장이고 올바른 글이죠.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의 좌선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시안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그때 그 의미가 육체까지도 그렇다 라는 오시안드의 주장을 칼빈은 아니다. 그래서 오시안드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일부분, 말하자면 영혼을 가리킨 거 아니고 흙에서 취했을 때 그 흙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칼빈은 반박합니다. 논박합니다. 그것은 아니다. 인간의 육체, 즉 흙에서 온 거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아니다. 네,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만은 삼일체 하나님에서 호 로고스, 호 데오스, 즉 로고스 하나님이 인자가 되셨죠. 새 위격에서 호 로고스, 호 데오스, 크리스아크스, 즉 육신을 입으셨죠. 위격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자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라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의 육체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인간에게도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잘 정의된 겁니다.
영원히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람이 영원이다. 영원히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걸어가요? 육체가 없는데. 영혼이 사람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 없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주된 좌선은 영혼에 있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다. 이렇게. 그러나 그 영혼의 기능이 사람의 모든 부분에 미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활동으로 인간이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하고 또 어디를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죠. 손을 통해서 뭐 물건도 만들고. 자, 하나님의 형상이 참된 본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었다라는 그 에베소 4장 24절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참된 본질인데 영혼인데 지식, 참된 의와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정신, 세핏에서 마음의 의로움에서 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거다. 이 진리 문제와 진리를 인식하는 것과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완전하신 형상이심을 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새롭게 될 때 지식과 순전함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생물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지성의 빛과 결합된 특별한 생명체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던 말 같은 말입니다. 영혼에 관한 만이교도들의 오류가 5절에 있는데 15장 거기서 칼빈은 만이교도의 범신론적인 사고를 논박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신성의 유입으로 된 거다라는 만이교도의 교리를 반박하고 대적하자고 틀렸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천사들과 같이 창조를 받은 존재고 그것은 본질의 유입이 아니다. 본질의 유입. 설명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 유입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물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육체를 떠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뽑아낸 것이다. 영혼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신적인 본질의 유입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합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죠. 그 믿음으로만. 바울이 그것은 바울서신에서 많은 부분에 말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아멘이죠. 영혼과 그 기능들. 영혼은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마치 집에 거하듯이 육체 속에 거한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을 하면 미국도 가죠. 미국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마음으로 미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한국에 있죠. 그래서 영혼이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는 않아요. 또 천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영혼이
우주에 가 있어요. 우주. 저기 별이 이렇게 가면 움직이고 거기 막 빠져있는 천문학에 푹 빠진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아요. 다만 육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영혼이 육체 각 부분의 활동을 컨트롤하죠. 컨트롤. 그래서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데 첫째 위치를 차지한다. 사람을 각성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데도 영혼의 활동이 중심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생명을 묵상하도록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혼의 가장 주된 활동은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또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에게 이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그 이성, 영혼이죠. 영혼의 활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혼의 두 가지 기능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성과 의지로 칼빈은 나눕니다. 지성은 인식하는 거죠. 사물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의지는 지성이 선하다고 인정한 것을 택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번에서 자유선택권과 아담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지성을 주셔서 그것을 선각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셨고 이성의 빛을 않는 자로 주셔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쫓아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이 지성의 활동이 이제 영혼의 활동인데 분별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의지를 결합시켜서 선택을 좌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할 때 또 의지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옳다는 따라가도록 하시다. 이 모든 것이 크리스찬에게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은 아니에요.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그 부패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부패성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죠.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중생한 이유에서도 가능하죠. 그때 이제 아담의 상태, 타락하기 전에 원하기만 하면 그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능력은 있었다. 근데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타락한 것이다. 아담은. 물론 거기 하와도 포함되지만요. 그가 그렇게 쉽게 타락한 것은 그 의지가 이쪽 저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었고, 그래서 아담은 무흠한 상태긴 하지만 불멸의 존재는 아니었어요. 죄를 짓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런 가능성은 맞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불멸의 존재는 아니었어요. 이쪽 저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었어요. 끝까지 변치 않고 인내하는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였어요. 자유의지가 있죠.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즉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뭐 밥 먹고 이런 자유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적 은혜입니다. 구속 자체가.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총이지. 구속의 은총이죠. 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러나 그의 정신과 의지가 최고의 상태였고 그 몸의 모든 기관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이러한 축복들을 버렸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칼빈은 첫 창조 때 사람과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그 후손의 상태는 너무도 다르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의 후손은 그 부패한 상태를 이어받았고 유전적인 오염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으나 그래서 넓은 의미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죠. 좁은 의미 하나님 형상, 죄가 없는 오리지널 뭡니까? righteousness, 원시의라 하죠. 그 원시적 의는 없어요. 그거는 타락한 이후에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타락은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영생에 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했죠.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이제 무능하게 됐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믿음으로만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자랑도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총이니까. 그래서 이 중생의 놀라운 은총은 참 신비한 것이죠. 기이한 것이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해서 지금 칼빈이 간략하게 이해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형상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한 부분만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칼빈의 이런 교리적 입장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그 의도는 어떤 잔, 뭐 컵도 좋아요. 잔이 있으면 이 형태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영혼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근데 잔에는 뭘 담그죠? 뭐 물을 담을 수도 있고요. 뭐 성찬 시대 이제 포도주 담죠. 어떻게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으시는데 잔은 먹기 위해서. 자, 그러면 뭐냐? 이 잔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물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담았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토라. 이 토라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너 먹지 마라. 아담에게 명령한 것 자체가 계명이고 율법이죠. 커맨드먼트. 근데 그것을 어겼어요. 아담이. 전적으로 타락했죠.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배우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자 하죠. 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거 있었어야만 필연적인 겁니다. 아담이 순종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주 신적 작전 가운데, 신비한 섭리 가운데 타락했지만 그 책임은 아담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죄도 없었고 자유의지가 있었고 다 그것을 반대쪽으로 가버린 형태는 아담 자신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 있다. 아담의 책임 속에서 방금 얘기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말했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을 대적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그 의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던 그것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피조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래서 창조와 타락 이런 개념들을 이해할 때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 뭐 같아요. 토라, 홀로고스 말씀, 레마, 그쵸. 하나님의 법,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가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 11절이죠. 봉독합니다. 일단 봉독하기 전에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된 거예요. 놀랍죠? 너무나 생생해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한 교리가 담겨 있어요. 예언적인 형태로, 예언으로. 어디서 봅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 어렵게 하여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라.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 어렵게 한대요. 어떤 형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자. 그게 목적이죠. 그거가 11절에도 있고 53장 아주 흔히 쓰는 말 빼박이 에베소서에 있죠. 에베소 1장 거기 보면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보면 있는데 6절에 좀 나와 있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거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7절에도 그 은혜로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하시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8절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12절에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에베소서의 1장 3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결론은 그거예요. 그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첫 창조와 타락과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뭔가가 드러나죠. 드러나고 첫사람의 타락과 하나의 섭리감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도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하나님의 교육경험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